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께 예배할 때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또한 마땅히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수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알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심령을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한 대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원한 것을 꿈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내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교동문은 120번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죄로 인해 어둠 속에 방황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께서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임하신 이 거룩한 성탄의 아침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안일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대립이 가득한 이 땅에 성탄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과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선진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널리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당회원과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들을 위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정성스러운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이 단지 하루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7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권사님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율동 안 하셨네요. 작년엔 율동하셨는데. 네, 오늘 성탄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우리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며 아침에 다들 인사하셨겠지만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네, 주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다 인사를 합니다. 네, 여러분 주보에 보는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 아침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그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고자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이번에 인사할 때 서로를 향해서 이번에 인사하지 않았던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약속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죠. 말씀으로서 또 구두로서 맺어진 약속 혹은 신학에서는 계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서약하는 그 계약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계약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실함입니다. 약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고 반드시 지킨다라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 없으면 약속을 100번, 1000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이미 깨진 것과 같은 거죠. 그 사람이 또 다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약속에 있어서 신실함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약속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에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 속에서 신실함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관계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고 계속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신실한 당사자가 되라고 요구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신 분일까요?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처음 시작은 아담과 맺은 약속이었죠.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 가운데 두시면서 그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맺은 약속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동산을 다 맡길게. 네가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책임지고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단다. 다만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동산을 내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켜나가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이 있었죠.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이게 약속입니다. 만약 그 약속만 지킨다라면 동산에 약속된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속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그 약속은 파괴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과 맺은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약속을 맺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과 약속을 맺으며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담이었고 또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은 살아가죠.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셨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유다에게 이어지는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입니다. 장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를 마치 장자와 같이 복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에게 주신 약속, 곧 통치의 권위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곧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자손 가운데 다윗,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 위에 그가 규를 든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통치의 권한이 영원토록 이어지겠다라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죠. 역대상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약속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0절 말씀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자기는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가운데 거주하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류하시죠. 아니, 너는 하지 마. 네가 성전을 짓지 않아도 돼. 나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아.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마.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곧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 너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또 그 아들의 아들이 그 자손 대대로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고 이 왕위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에게 유다를 축복하며 주신 약속이었죠.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로 주셨던 약속이 또 이삭과 야곱과 유다에게 주셨던 약속은 또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역사의 과정들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뜻하시는 바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인용되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왜 이사야를 통해서 베풀어졌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유다 왕국은 큰 혼란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군대가 손을 잡고 남왕국 유다를 치기 위하여서 큰 군대를 형성하여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당시의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졌고 그 두려움 속에 있다라면 왕으로서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구원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손을 빌려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쳐볼까? 아니면 애굽의 손을 벌려볼까? 계속 다른 누군가 힘있고 강력한 사람의 손을 의지하여 이 나라를 구원해 볼까라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을 찾아갑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왜 사람을 의지하여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라고 아하스 왕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당장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지 안 도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 수도 없는데 왜 그 힘없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당장 더 힘있는 아수르에 찾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하스 왕의 반응이었죠. 그런 아하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않으면 네가 듣지 않을지라도 내가 선포한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인 거죠. 어떤 징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직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인공수정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방법도 없었고 성경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자연적이고 신비하고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사람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이 일들이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 뒤에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의 모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선한 것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왕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선한 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7장에 예언되어진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에 대한 예언이죠. 이 예언은 당시에 위기 가운데 있던 남왕국 유다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면서 더불어서 700년 후에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잠시만 지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도망갑니다. 아하스 왕의 반응은 그냥 어느 한 미련한 왕의 반응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당신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틈만 나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불의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하스 왕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에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 7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도망하는 존재들입니다. 아하스와 같은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지만, 그래서 그가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의심했고 또 때로는 그가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이삭도 야곱도 유다도 그들도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불순종하기도 했고 의심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친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은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추악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임마누엘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성탄절에 관한 가장 익히 알려져 있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실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임마누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어떻게 즐거운 파티를 보내셨나요? 트리도 장식하고요, 선물도 주고받고요, 캐롤도 부르고요. 그러나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노래 부르고 우리끼리 파티를 벌이고 우리끼리 밤새도록 흥청망청 보내는 것이 성탄이 아닙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나같이 추악하고 나같이 파렴치하고 나같이 패역하고 나같이 온전하지 못하고 나같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나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의 감사, 이 성탄의 모든 것들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며 결코 그 약속을 초래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완전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보내신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고자 더욱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에 합당하도록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평생토록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 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112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한 후에 우리 강정호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성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즐겁고 반갑고 참으로 깊은 성탄을 주셔서 이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아울러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귀한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이 안에도 지켜주사오니 내년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생활에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물질적인 복도 자손 대대로 복을 많이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이행한 하나님. 계시록 21장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그곳에 간다 하였으니 그 약속을 아버지께서 베풀어 줄 믿고 주님 잘 믿다가 모두 그 나라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아 목사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온 교인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로 이루어가는 선진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온 성도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김인찬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헌금 작정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성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서 뒷면에 봉사 담당자 확인하시고 수정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27일 오후 12시에 장로회 모임으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7일 오후 2시에 예비당회로 연말결산 예비당회로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김규빈 학생이 치과수술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영육한 성도님들과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강종성 장로님 가정 자녀 교회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 우리 김숙형 집사님하고 문영남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 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나 집사님 어머님이신가요? 김한나 집사님 친정 어머님도 오늘 오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오셔서 오늘 축복 기도해 주셨는데 원로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박수하기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도 박수로 한번 우리 목사님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단의 꽃꽂이 되게 예쁘죠. 김은나 집사님이 매번 절개 때마다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으니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주일이 아니라 오후 예배는 없으니까 식사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이렇게 즐겁게
서로 교제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15장 찬송하며 성탄 감사 예배 모든 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 여다 이루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예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슬 구원하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점심 식사 있습니다. 다 식사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